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절 나타나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3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의 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서구인들은 유대인들처럼 13이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곳 캐나다의 고층 아파트들을 보면 대부분 13층을 생략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승강기 버튼이 12층 바로 다음 14층으로 넘어가거나 12A 또는 다른 기호로 대체하기도 한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도 이 13년은 큰 고통의 날들이었을 것이다.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일종의 징계성 기간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처참한 영적 암흑의 시기였다는 말이다. 살아가는 인생이 물질이나 환경 혹은 사람으로 인하여 곤고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니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살맛이 나지 않는 법이다. 아브라함은 말년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후 현실적으로 볼 때 전혀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한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축복의 조건들을 다 누리는 지극히 충만한 상태에서 13년을 살아왔다.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지내온 것이다. 그러기에 이 기간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하란에 머물러 15년에 가까운 세월을 썩혀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다.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진 뒤 돌짝밭과 같은 황무지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업을 더욱 번창하게 해주셨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무모히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나타나셔서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고 외면하신 적이 없으며 그를 붙드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이 무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을 외면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신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었다.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왜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며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3년 전에 도모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또 하나는 아브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막혔던 태도 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끊어진 혈통도 다시 잇게도 하심을 의미하는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나의 주문을 하신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흠 없이 완전하게 살라는 것이었다. 이는 완벽이나 도덕적 무결점의 삶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완전함, 흠 없음은 나뉘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애오라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제사에서 흠 없는 제물을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완벽함이 아니라 분열되지 않는 마음, 타협하지 않는 마음의 방향성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수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분열된 마음으로 살지 말고 타협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의 걸음을 해갈 것에 대한 주문인 것이다.
정말이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나를 어리석다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로 족하다고 믿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노래할 수 있으며, 아골작빈 들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위기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문처럼 흠 없이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분열된 마음으로 살지 않고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수도 없는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나를 잡은 주님의 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향한 나의 방향성만큼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스마엘 같은 대체품을 만들며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는 아브람, 사레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 사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의 할례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과연 하나님은 막힌 태도 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끊어진 혈통도 다시 잇게도 하신다. 나간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인생의 고질화된 문제도 능히 고치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위기나 낭망이나 절망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은 나의 위기를 기회로, 나의 역경을 축복으로 능히 바꾸시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크고 작은 일들 하나까지도 세심히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그러기에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삶의 걸음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화답이며 내가 흠없이 사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